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헬라파와 유대파 유대인들과의 그 갈등으로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였지만 12사도들이 그 교회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사도들에게 집중된 사역을 분담하여서 일할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오로지 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함으로 교회가 다시 평안을 되찾고 말씀으로 더욱 흥화해져 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교회에 찾아온 것이 뭔가 하면 핍박이었어요. 교회 내부적인 문제가 해결되자 이제는 교회 밖으로부터 억압과 핍박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세움받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거리에 나가서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는 충격적이고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7장 1절부터 53절까지가 스데반이 전한 설교입니다. 그 전체 내용을 다 말할 수 없지만 그 설교를 간추리면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까지 믿음의 조상들의 역사를 쭉 거론하면서 조상적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 예수를 메시아로 보내주셨다.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메시아를 전가했잖아요. 근데 너희가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제 너희는 죄 없는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그럼 그들이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회개하라. 자, 그때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54절이죠. 오늘 본문 읽은 54절에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누구? 스데반이 전하는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왜? 이를 갈았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과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너희가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죽였다 회개하라고 어떻게 설교했을 때 그들은 마음에 찔려서 가슴을 치면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그날에 3,000명이 믿고 죽게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똑같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지만 회개는커녕 이를 갈고 마음에 분을 품고 스데반을 돌로 치러 죽이러 간 겁니다. 57절에 보세요. 57절에 그들이 유대인들이죠. 큰 소리를 지르고 길을 막고 아예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박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아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그들을 말씀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나 스데반이 전한 말씀이 다른 게 아닙니다. 왜? 그들이 전한 것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동일한 복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둘 다 왜?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그죠? 오순절 성령이 그들 강하게 임했잖아요. 성령 충만했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해가잖아요. 한 날에.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나 그 말씀에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을 받는 자의 마음의 상태에 달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지금 말씀을 듣는 그 심령들이 그 마음이 길가와 같고 돌짝같이 굳고 완악해져 있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길을 막잖아요. 말씀을 들리지도 않고 설사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도 회개치 아니하고 더 마음을 강팍게 하고 암란해지는 겁니다. 악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순전하고 옥토가 되어 있으면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찔림을 받을 때 회개합니다. 형제여 어찌할까 하고 죄를 통회합니다. 그리고는 삶의 변화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지금 말씀을 듣기 전에 내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 걸 보였어야 돼요. 성령이여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순전하게 하시고 옥토가 되게 해달라.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뭐에 유익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세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위로 받고 힘을 얻기도 하고 치유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나를 찌르고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하거나 악심을 품거나 분이 여기며 대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 그럼 오늘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주의 교훈과 책망을 내가 달게 받고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깨달을 바를 깨닫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말씀이 내게 교훈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말씀의 은혜를 받는 전부죠. 자, 오늘 보세요.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이 이를 갈면서 일제히 다 일어서서 달려들어서 그 스데반을 돌로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59절에 60절 보세요. 자, 보세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줘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려주지 마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복음 전하는 스데반을 향해서 일제히 다 달려들어서 돌을 들고 그를 칠 때 이 스데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돌에 맞아가면서 곧 죽어가면서도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자기를 치는 그들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여러분,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베드로는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놀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이 스데반은 동일한 한 말씀을 전하였지만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하고 천천히 돌에 맞아서 순교의 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집사로 세움을 받았잖아요. 그 수만 명 중에 집사로 선택받은 게 얼마나 큰 영광스럽습니까? 자, 집사가 되어서 지금 그 교회를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다가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 전하다가 졸지에 죽음을 당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베드로의 사역은 성공하였지만 스데반의 사역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제대로 일도 못하고 그냥 복음도 전하고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눈에 드러나 보이는 것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의 평가와는 관계없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공이나 실패냐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우리가 성공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눈에서는 실패고, 우리가 볼 때는 실패한 것을 보여도 하나님 눈에서는 그게 성공일 수가 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몇 개월? 6개월 앞서 왔습니다. 그가 세례 요한이 와서 그가 한 일은요 뭐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광야에서 약대 트롤을 싣고 그냥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외친 소리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내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내리라. 누구를 전한 겁니까? 메시아, 구원자 예수가 왔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 말씀만 계속 전한 것뿐이에요. 근데 그 회개의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옥에 갇히고 분봉한 헤롯 왕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고 만 거예요. 스데반처럼. 살게 열매도 없습니다. 그냥 광야 바닥에서 나와서 복음만 외친 것뿐입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꽃도 피우지 못하고 요전하고 만 거죠. 어떻게 보면 뭐예요? 실패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면 누가복음 7장 2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중에 이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평을 하셨습니까? 그냥 세상에 와서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 복음만 전할 것 뿐인데, 이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중에 이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큰 일이 없음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선포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대단한 일을 했다. 성공자가 아닙니다. 실패자가 아닙니다.
자, 이것을 보면 여러분 베드로뿐 아니라 서대반의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큰 구원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자, 첫째, 서대반의 순교를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그의 영광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사실. 자, 여러분, 서대반이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고통 가운데서 뭔가 하늘을 우러러 본 거예요. 55절에 보세요. 자, 있습니다. 55절 말씀 다시 시작. 서대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마 그가 눈이 열려서 하늘의 그 광경을 지금 본 거예요. 서대반이 눈을 들어 그가 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저 하늘에서 서대반이 지금 돌에 맞아 고통당한 것을 보고 계시다가 차마 견디지 못하여 일어섰어. 보좌에 앉았다가 일어섰어. 그를 지금 응원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서대반아, 서대반아, 잘한다. 힘을 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누가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믿고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신 일이지만, 또 하나 주의 종들이나 복음 전도자들이 이 땅에서 복음 전하다가 주의 일 하다가 주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순교당하는 것을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고 너무 기쁘고 영광스러웠어. 그 보좌에서 일어나서서 힘을 내라고 응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한다. 내 종아. 내 종아. 너무 기뻐하시다. 하늘에서 이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서대반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런 초대교회 사도들은 핍박이나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세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영광으로 여기며, 어떻게? 영광으로 여기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총갈 앞에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맞아 죽어가면서도 뭐예요?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음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욕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욕을 먹는데 복이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콜미라. 믿으시면 아멘.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왜? 너희가 후에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에. 상 받을 일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 하다 보면, 교회를 하다 보면 욕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죠?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어요. 아무 잘못없이 애매히 고난 당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뭐 때문에 욕 먹고 일하나? 그리고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해도 열매가 없을 때가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뭐가 아무 열매가 없어. 이걸 내가 계속 해야 되나? 목회를 내가 계속 해야 되나? 좌절감이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시험 들거나 하던 일을 포기하거나 우리의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꼭 기억하세요. 오히려 사도들처럼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더 주의 일에 힘쓰시는 저와 내 지금까지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를 다 아시고 우리의 소원을 기억하시고 하늘에서 받는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이 칭찬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땅에서 내가 욕을 먹지만 주의 이름 때문에 일하다가 욕을 또 먹고 애매 고난을 받았지만 나중에 후에 주의 하늘에 가서 누가 주님이 우리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예배하신 하늘의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참는 거죠. 그것 때문에 수고하는 거죠. 둘째로 핍박과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복음이 더 편만하게 확장되어 갔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스데반의 죽음이 비통만 안겨준 것이 아니고 도리어 잠자는 자들의 영혼을 깨우고 각성시키고 전도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각기 사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더 담대히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전도가 시작됩니다. 8장 4절, 본문 8장 4절이 있습니다. 자, 시작. 핍박으로 인하여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자, 여기 보세요. 스데반의 죽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복음의 장애가 아니라 뭐예요?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마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그들이 보고 핍박에 들어서 죽기를 두려워서 전도하기를 꺼리거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뭐예요? 더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또 보세요. 이 스데반 초대교회 집사 스데반이 가졌던 그 복음의 열정이 이제 누구에게? 빌립 집사, 그 교회 빌립 집사에게 그것이 전하여지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갇혔던 이 복음이 이제는 유대 밖으로 사마리아로 전파되는 촉진자가 되고 핍박으로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서 이제는 이 복음이 누구에게?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하여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이제는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된 것입니다. 무엇을 계기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참 놀라운 역사지요. 이것이 성령이 무엇을 통하여서? 핍박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시고 사방으로 나가게 하시고 흩어져서 뭐에? 복음을 전하게 한 거예요. 이 성도의 시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는데 너희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가서 뭐해? 내 정인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나가서 복음 전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여서 온 교회, 예루살렘 교회뿐 아니라 온 성도들, 사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권능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부흥케 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나가서 복음 전해야지. 이것이 성령을 주신 목적이고 교회를 부흥케 하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자체 부흥과 성장에만 몰두하고 안일함에 빠져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 부흥하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며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이 충만하였지만 이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끼리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시고 교회는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지만 그 교회를 보시고 그 교회에 핍박을 주어서 그 서반 집사, 충성스러운 서반 집사를 순교의 제물로 삼으시고 안일주의에 빠져 잠자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깨우시고 각성시키시고 주님의 지상의 명령 순종하며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보면 스데반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고 더 큰 복음의 역사를 이룬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실패가 아니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놀라운 증거는 사울의 등장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지금 스데반을 돌로 치며 핍박한 자들이 누구인가 하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무리들입니까? 근데 그 가운데 딱 한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본문 58절에 보세요. 일단 봅시다. 58절에 그들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정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 발 앞에? 사울의 발 앞에. 이것을 보면 지금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돌로 치는 그 현장에 누가 있었다? 사울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돌로 치고는 스데반의 옷을 벗은 것을 누가 앞에? 사울 앞에
두었다는 겁니다. 팔장 1절 보세요. 사울은 그가 누구예요?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왜? 마땅히 여기더라. 자, 여러분, 교회사에 보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는 교회사 보면 이날 무리를 선동하여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한 주동자가 사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하필 사울의 이름을 여기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한창 교회를 핍박하는 이 사울을 회심하게 된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그가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를 주님을 만나서 극적으로 회심하게 되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복음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 시작이 스데반의 순교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참 일하는 하나님의 쓰면 참 놀랍습니다. 보세요. 스데반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시킵니까? 사울을 준비시키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계속하여서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믿으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교회 역사입니다. 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박해를 시작해서 핍박을 시작해서 이 교회가 엄청난 시련 속에 있지만 지금까지 교회가 건재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 우리 체리 장로 교회의 역사입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꺼지 않으시면 이 교회를 세우신 주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 준비하신 사람들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교회 역사입니다. 이것을 보면 스데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고 실패한 것이 아니고 자신은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미련이 되어서 죽음으로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초대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고 복음이 편만에게 전거되는 촉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산성 여러분, 오늘 특히 새로 이렇게 임직을 받으신 우리 임직자들 각오하세요. 주일을 하면서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거잖아요. 욕을 먹을 때도 있고 고난 받을 때도 있고 내가 왜 이런 수고하느냐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만둬야 되지 않느냐, 심지어는 내가 교회 떠나야 되지 않는 그런 마음까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 아니에요. 각오하셔야 돼요. 그런데 복음을 위한 수고, 교회를 위한 충성, 나의 조그마한 헌신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고 동시에 많은 성도들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고 하나님의 은사를,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하나님의 은사를
불일 듯 일게 하는 부흥의 불씨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헛된 수고가 없습니다. 아유, 나 하나 기도한다고 되나?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골방에서 교회 제단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영적 각성자가 되고 교회의 기도의 불을 붙이고 기도의 부흥을 일으키고 내가 하는 작은 봉사가 알게 모르게 돕는 그 손길이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기초석이 되고 발표가 되고 진정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정성 어린 헌물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시드머니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내가 이거 얼마 아니에요. 한 푼 두 푼 모았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작은 수고도 작은 정성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오병 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가 드려진 그 헌신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고 교회의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미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을 때 나를 통해서 나의 헌신과 스님을 통해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이 복음이 널리 증거되고 많은 이를 구원해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이 됨을 믿으시고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시는 저원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